할렐루야. 예. 모든 기쁨은요 슬픔 가운데 주어집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고난을 통한 영광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 개인에게도 고난 주간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웠었습니다. 힘든 모든 과정, 또 모든 그 속에서 육체적인 힘들도 사실 없잖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은쇠약하고 약하지만 내 안에 분명한 확신과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위로를 주시는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참석하시고 또 전에 보이시지 않던 분들도 오셨지만 특별히 수년 전에 특히 아내가 우리 송현이를 만나서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또 전도하고 또 우리 이진희 성도도 그리고 또 우리 송현이 엄마까지 오늘 이렇게 세 분이 다 참석하셨어요. 전혀 뜻밖의 우리 세 분 만나서 제가 너무 마음이 기뻐요.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도 위로하시는구나.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내면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 해결을 하여 주셨고 또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증거로 부활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과연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 얻고 있습니까? 단면적으로 우리가 지금 눈으로 직접 보지 않지만 눈으로 직접 보는 것처럼 보고 직접 그 모든 것 전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태입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전쟁을 또 경험할 수 있을까? 아니요. 예수님은 이미 일찍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예언해 주셨어요. 재난이 일어나고 여러분 환경이 오염되고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서로 물고 뜯고 사랑이 식어가는 건 물론이요. 온갖 질고와 전쟁 소식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번 이 전쟁을 우리는 여과 없이 보고 있습니다. 전쟁과 상관없는 어린이 병원에 미사일을 쏘아서 무너뜨리고 살상을 하고 민간인 아파트를 무차별 폭파시키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여인을 기관포로 살상해버리고 유엔에서 금지한 백린탄인가요? 그런 폭탄을 쏟아붓고 생화학 무기도 지금 터뜨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경악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들의 추악함, 그 안악함, 짐승보다 못한 모습들을 더욱 드러내고 있습니다. 임신부를 강간하고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와 어린 딸에게 몹쓸 짓을 하고 있고 약탈할 물건들을 트럭에 잔뜩 싣고 와갖고 자기네 집으로 보내는 이런 일들, 전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유교를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들은 얘기예요. 소련군들이 그 짓을 했대요. 근데 지금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런 소련군이 러시아지만 러시아만 그럴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전 세계가 하나라. 그래서 이제는 경제적인 모든 상황 속에서 서로 문물을 교환하고 다 왔다 갔다 하면서 러시아도 갔다 온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었더라고요. 또다시 여러분 이 상황을 보니까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과연 전쟁이 안 일어날까요? 일어날까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만약에 듣지 아니하면, 깨닫지 못하면 전쟁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그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가는데도 눈 깜짝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만일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제 몫을 내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하며 오히려 맛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에게 모독을 받는 상황이 계속해서 주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IMF도 터졌어요. 구제요? 수많은 여러분 그 짐승들이 닭, 돼지 살처분 당했습니다. 그거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모른 질고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거 성경은 말합니다. 전염병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조차도, 교회들조차도 만약 그런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또 어떤 일을 행할지 나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집중적으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믿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들을 너희가 보거든 깨달으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들은 지금 이 모든 일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기독교인들이 아니더라도 이걸 지금 분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분별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분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별한다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들이 보여주는 모습,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행하는 것이 지금 누가 좋을 일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최초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9절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부활절에 대한 설교는 이미 여러분 들었잖아요. 그 부분보다 오늘 저는 이 9절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최초로 이 여인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 평안하뇨. 그렇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이 평화를 원하고 평안을 얻기를 원하며 행복을 누리길 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왜 이 평안을 얻지를 못합니까? 누리지 못합니까? 그 모든 것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아무리 철학자들이 떠들고 석학들이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입니다. 죄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죄가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죽이고 살인하고 죄를 짓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결과 이 세상이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는 유엔이라는 이 세계 기구, 국제 기구를 만들어서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고 왔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유엔에서 이 문제 거론해 봤자 중국과 러시아가 분열해 버려요. 방법이 없어요.
팬데믹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여러분 내면적인 것 전 잘 몰라요. 하지만 보도되는 거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정치 논리에 필요하고 거기에 뭔가 이게 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엔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죄 문제가 남아있는 한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이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걸 아신 거예요. 오직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인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 그분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며, 하지만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님께서는 제약을 받아요. 시간의 제약을 받아요.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분을 만나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소생케 되어지고 병고침이 있지만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서 온전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후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안 믿어진다고요? 내가 빚을 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 대신 그 빚을 갚아줬어요. 그럼 나 빚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내 죄값이 있는데 이 죄가 반드시 죄값으로 사망해요. 근데 이 죄값을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왜요? 모든 인간, 내 부모든 형제든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누구든 다 죄인이에요. 죄가 있어요. 그가 나의 죄를 대신한 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죄값도 대신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런데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저도 그걸 깨닫게 된 거고 여러분들도 그걸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벗어났다. 그 증거가 뭐죠?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죽음을 이기지 않는 한 죄를 이긴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어요. 그러면 그 죄 권세, 사망의 권세, 그것을 이겼다는 증거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믿습니까?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죽음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부활은 첫 열매가 되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 부활을 얻게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죽을 수 있어요. 때가 되면 육신을 갖고 있는 모든 인간은 죽어요. 하지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저 영원한 천국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에 이 생명을 가진 자가 바로 부활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능력을 만난 여러분 자신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는 그들에게 평안하뇨. 이 평안이란 말은 샬롬이에요. 샬롬. 우리의 인사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참된 평안을 잃어버렸었어요.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없는 게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입니다. 늘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로 가득 차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참된 평안을 얻었습니까? 우리 안에 그 같은 문제가
나를 사로잡고 근심케 하고 밥도 못 먹게 만들고 여러분 잠도 못 자게 만드는 이 모든 상황들, 그것이 결국 죄의 결과, 참된 평안을 잃어버린 거예요. 참된 안식을 우리가 놓쳐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 평안을 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처음 말씀하신 그 말씀 한 단어가 샬롬, 평안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제 다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약속한 대로 만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당연하죠, 예수를 믿는 그들을 잡아다가 죽일 수 있고 감옥에 넣을 수 있고 두려워 떨고 그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모인 곳에 모든 문을 닫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 서 계셨어요. 그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두려워하는, 무서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을 주신 줄 믿습니다. 샬롬, 헬라어는 에이레나라는 이 단어는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질고, 전쟁, 기근, 이 모든 것을 벗어나는 참된 평안이에요. 진정한 모든 평안, 이거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얻을 것이 아니에요. 내가 돈이 많다고요? 그때뿐이에요. 건강하다고요? 평생 건강해요? 아니요. 우리는 그때뿐이에요. 일시적인 거예요. 부분적인 것이에요. 내게 평안을 주었던 그 조건 자체가 없어지면 또 불안해요. 또 염려되어져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평안을 너에게 끼치 놓으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샬롬 하신 이 참된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룬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질고를 당하나 고난을 받으나 핍박을 당하나 무슨 일을 당하나, 이런 뜻이에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믿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늘 맨 앞부분에다가 반드시 넣었잖아요. 기억하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든 어떤 교회든 오늘 이 시대에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축복이에요. 우리는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던 존재예요. 내게 조그만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여겼어요. 우리는 당연히 축복으로 여기죠. 꿈에서라도 흰 옷 입은 사람이라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면전에서 만났을 때 항상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화로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됐다. 난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죄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죽음이에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자기를 위해서 반드시 제사를 스스로 드려야 돼요.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여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릴 때 옷 끝에다 뭘 달고 들어갔다 했어요? 방울. 왜 방울 달고 들어가요? 장식품이요? 죽었나 살았나 방울 소리가 들려있으면 아직 살아있구나,
방울소리가 안 들리면 죽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에 있는 그 휘장이 어디서부터 찢어졌죠? 위에서부터. 인간이 찢은 게 하나님이 그 막힌 담을 헐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담대히 당당히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하잖아요. 굳이 물론 저는 여러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해요. 솔직히 그런 건 뭐 자랑하고 드러낼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분들이에요. 얼마든지 어느 곳에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어린 아이가 유치원밖에 안 다는 애도 맹맹한 목소리로 해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든지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해야 돼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평안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의 관건이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여전히 평안이 주시는 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 불완전한 것일 거예요. 왜? 불완전하니까 계속 평안을 못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완성시켰고 다 이루어 주셨고 모든 죄의 이 사함을 얻게 하여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건 말로만 누리는 평안이 결코 아닙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이 평안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어떠시죠? 누리고 있습니까? 왜 못 누리고 있습니까?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다 모였다고 100% 다 상관 있는가? 저는 몰라요. 주님만 아세요. 그렇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종교인들 아직 예수 만난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늘 드려지는 이 예배는 누구를 만나는 시간입니까? 주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물론 성도들 만나고 저도 만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을 만나려고 이 시간 여기 온 거 아니에요. 밖에서도 우리 얼마든지 만나요. 교제할 수 있어요. 식당에서도 할 수 있고 카페에서 할 수 있고 어느 곳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곳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인 이유는 사람을 만나러 온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만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오신 줄 믿습니다. 두려워 떨고 근심하며 염려하던 이 여인들이 어떻게 평안을 얻었어요? 무서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여러분 평안을 얻었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 안에 참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예배는요, 감사의 시간입니다. 기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늘 말하지만 예배는 축제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 이 세상 모든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우리를 참된 기쁨을 누리는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인가 안 만난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배 때 보면 알아요. 예배 때 졸고 있구나, 마음에 그냥 어둠이 가득 차구나. 아니 예배 시간에 와서도 오만 가지 여러분 얼굴을 찡그리고
이 시간은 기쁨의 시간이에요. 감사의 시간이에요. 감격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제가 왼수입니까? 왼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들으십시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은 들어라 그랬어요. 좋은 예화를 드릴게요. 어떤 분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마침 그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만난 거예요. 누군가 했더니 내 왼수예요. 진짜 나하고 진짜 등 짚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만나기 싫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비행기 안 탈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그 말씀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정성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기쁨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여러분 안에 계시고 찾아오시고 만나고 계십니다. 둘째는요, 여전히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우리 죽었어요. 살아계신데 왜 죽었다 그래요? 우리의 육이 죽은 거예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근데 뭐가 그렇게 우리의 감정, 내 자존심, 나의 뭐 생각, 그게 뭐가 대단해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오만 가지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 다 달라요. 늘 말하잖아요. 다양성을 즐기십시오.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게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다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환경도 다르고. 아니, 솔직히 결혼해서 사는 한 몸인 두 부부도 다 달라요. 20년, 30년 평생 다른 문화 속에서 다른, 그렇죠? 살아왔는데 뭐가 같아요? 열길, 물길 속은 알 수 있도 산길, 사람의 마음에 그것도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나하고 다르다고 큰 소리치고 외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정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 안에 사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라.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한 주간 고난 주간 지내오면서 봤잖아요. 신란하고 모욕하고 뺨을 치고 피조물이. 그런데 그분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이 잠잠히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소리 낼 일이 있으면 기도하는 게 더 나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보여주는 모습이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걸 살펴본, 내가 여전히 주님이 주신 이 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세 번째는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이끌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을 처복종시킬 수 있는 건 성령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구약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 다 준행하겠나이다, 아무리 그렇게 외치고 고백하고 결심하고 각오하고, 육은 아니에요. 반드시 육은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어요. 오직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만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있다면 이제는 육체를 처복종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있고 없고 문제에 더 이상 논하지 마세요. 그걸 논하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에 정말 이루는 사람이라면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느냐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 육이 사라져요. 그게 약해져가요. 내려놓게 돼요. 겸손하게 돼요. 용납하게 되어져요. 그럼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거 갖고 그래 두고 보자 해갖고 너 이렇게 얘기했지? 그래 문제점 나 찾아
너 이거 그래갖고 맨날 이게 여러분 평생 다퉈요. 왼수예요. 그 사람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용납하면 돼요. 오늘 우리들에게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도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인간은 환경을 벗어나 살 수 없어요. 내 안에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주님을 믿는데 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이 나를 주도하게 되면 그것을 빼앗게 되죠. 없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의 말씀도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시험 없는 시간 없어요.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살아생애 언제든지 그 염려, 근심, 걱정이 내 안에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한 죽음은 없어져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이 한 주간 기도하며 나름대로 정말 제 육체를 차복정시키면서 하는데 금요일 큰 은혜와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참 별거 아니에요. 제가 늘 기도를 하면 다른 것도 아니에요. 동일해요. 언제나 저한테 그렇게 말해요. 내 안에 참 평강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참된 그 위로가 넘치더라고요. 세상 볼 곳도 없고 사람 볼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고 주님만 나와 함께 한다면 내 안에 참된 그 평안이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그 평안이 나를 주도하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 근심, 걱정, 그거 걱정할 게 없어지더라고요. 믿습니까? 환경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그 상태 그대로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않길 원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여러분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적으로 말합니다. 논리적으로 말합니다. 진리의 근거에서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성령이 있죠? 그러면 귀신 들려요? 안 들려요? 잘 생각하고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됐고 내 안에 성령이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떠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악한 마귀 사단이 나를 그래서 귀신 들리게 만들어요? 그러면 성령이 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그 십자가의 구원이 별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마셔야 돼요. 귀신은 안 들리지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 시험에 들 수 있다는 사실, 미혹당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여전히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나를 자꾸 주도해가는 거예요. 나를 자꾸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걸 못 보고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그쪽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고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육신대로, 사단이 원하는 대로, 기뻐하는 대로. 이거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만나서 뭐 상담하고 보니까 이게 문제고 그거 얘기 안 해요.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요, 기도하시고 이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저는 분명히 알거든요. 깨닫게 하세요. 마음에 그것을 느끼게 하세요. 우린 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죄를 생각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을 생각하게 하세요. 악한 거 생각하지 않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섯 번째는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열정, 열심, 고백, 입으로 얼마든지 가능해요. 믿음은 내 각오, 결심 아니에요.
믿음은 은사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주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읽고 고백하고 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20년 했느냐 30년 했느냐 직분이 무엇이냐?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지 않는 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내 각오와 결심, 각오, 확신 아니라 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그런데 이 말을 오해를 너무 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그건 자기 체면, 자기 신앙, 자기 신념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에요. 내 경험, 내 신념, 내 각오, 그거 여러분 그때뿐이에요. 조금 지나면 정말 내가 믿음이 있었는가? 어떻게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지?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참된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무화과 나무의 그 비유를 얘기하면서 열매 없는 것 저주했을 때에 다음날 즉시 어떻게 됐어요? 저주한 대로 말라버려 죽었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믿는다면, 믿고 기도한다면 그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왜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가야 되는가?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해 보니까 너무나 인간들이 자기 주관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너무나 갖고 있어요. 그거는 초보 단계 때는 충분히 이해돼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왔다면 이제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근거와 기준들은 오직 성경 말씀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배우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세상의 것들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걸쳐서 배우고 확신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평안이 있는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내가 끼친다, 준다, 누려라, 그러면 누려야 돼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 내가 예수를 믿고 받아들였다는 것, 그럼 모든 죄와 사망과 모든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환경과 내 인간의 상태, 여전히 육신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고 육체 본성 못 벗어나고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평안을 이 부활절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늘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가 서로 기쁘고 만나고 감사하고 언제나 이것이 보여져야 돼요. 어디를 통해서요? 우리가 만나는 게 교회예요. 그렇죠? 교회를 통해서 서로 만날 때 기쁘고 감사하고, 지금까지 영창교회는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이 다 이구동성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게 기뻐요. 이 교회는 정말 뭐가 역성, 이런 것보다 여긴 뜨겁고 사랑이 넘치고 언제나 밝고, 그게 증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정말로 참된 기쁨과 그 평안을 어떻게 누리는가?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고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결국 이제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전하는 거예요. 이 분위기 속에 누구든지 들어오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져 있어요. 함께 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예배 후에, 오전 예배 후에 우리가 이제 부활절, 우리가 전통적으로 계란을 만들잖아요. 물론 그 계란은 죽은 계란이지만, 왜 계란을 하죠?
무정란 아닙니다. 유정란. 유정란들을 닭이 암탉이 품고 있으면 때가 되면 그 안에서 생명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죽은 것처럼 보였던 무덤에 묻혔던 예수님께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절 계란이에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오늘 우리만 부활을 누리면 안 되잖아요. 전해야죠.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나가 전하면서 여러분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